반갑습니다. 이학 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유다, 요셉, 야곱처럼 인생의 그림을 그리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범사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 아시는 기억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바로 앞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골레서서 2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간에 그 안에 후회를 하며 세움을 받아 돈을 받은 대로 이겨내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레서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바로 1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가 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제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소천에서 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언제나 서울에서 오시면 한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는 저희 집에 머물러 가셨어요.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계시는 작은 방에 가면 하얀 거울을 쓰시고 한석없게 기도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언제나 집에 계실 때 입에 달고 다니던 말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입에 달고시 하셨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는지 저도 모르게 이제 감사하다고 화장실 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어찌 그리 감사한지 하는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범사감사는 인생의 양지와 음지에서 음지 모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감사는 인생의 양지와 인생의 음지 모두에서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1923년 9월 1일 일본 요코하마 활동 대지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20만 명의 사망과 2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지진 피해처럼 심한 피해였죠. 그때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구호대를 파견하고 음식, 옷, 약품을 공수하여서 이재민을 돕는데 엄청나게 인력과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것이 미국이었죠. 6개월 동안 해를 몇 척을 동원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먼 거리에서 150척의 배를 동원해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실어나갔습니다. 당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직접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히로히토 천황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8년이 못 되어서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미국의 아름다운 섬 하와이 섬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하와이 진주만 기습 사건은 참 배신과 배약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남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그 먼 나라에서 150척을 동원해서 6개월 동안 식량, 부품을 그렇게 갖다 줬는데 18년이 못 돼서 미국 땅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난리를 지었죠. 바로 하와이 진주만 공격 사건은 배신과 배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일본만 그렇습니까? 일본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감사는 인생의 양과 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뒤에 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그러한 분들이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척하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대응망대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가 우리가 보기에는 시큼하고 그 죽은 것을 먹기 때문에 까마귀를 싫어하지만 까마귀가 얼마나 은혜를 알고 살아간지 아십니까?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까마귀는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잘 알죠. 옛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 아시죠? 그분 부인이 박영옥 여사님이죠. 박영옥 여사님이 그렇게 가정에서 개를 이뻐했어요. 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얼마나 박 여사에게 사랑을 받았던지 박 여사가 죽거나 누구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시름시름 이 개가 굶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박영옥 여사님 묘 앞에는 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그 주인이 죽자 죽는 개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믿음은 감사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 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부귀와 명예를 포기하겠다는 것. 대단한 복이죠. 그리고 다윗은 크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시편이 바로 57편입니다. 그 57편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자기 자녀니 사이를 죽이려고 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적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다윗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애절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은. 말이 그렇지 남도 아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런 감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내 은혜를 나눴기에 그는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 영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 금방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배 시간에 어제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송명희 자매님 그 시인이 1993년생이에요. 한의사의 실수로 해서 뇌성마비가 오게 됐죠. 이분은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7살 때 주님을 영접해요. 뇌성 사망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엄청난 힘을 들어가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원망이 아닌 이러한 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이렇게 송명희 자매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이 과연 감사할 조건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할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송명희 시인이 이런 처지에 있는 분이 과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의 눈이 뜨면 감사 조건을 그리면 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죠? 하박국
주변에 가득 찬 고난과 불의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이 우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을 다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요. 고난과 불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환경은 너무나 우울한 상황입니다. 감사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을 농축에서 한번 본다면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맞죠?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한 때문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픈 때도 감사하고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도 감사하겠습니다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에게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멋진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왕이 과연 차를 타봤습니까? 기껏 타봐야 많이 타봤죠. 그러나 우리는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아서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산을 3개를 넘어서 연강으로 중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애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3개를 넘어 다녔어요. 그것이 연강으로 해가지고 지금 명소의 등산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때 10대 때 다녔는데 20대 꿈, 30대 꿈, 40대 꿈, 50대 꿈, 60대 초반의 꿈과 60대 후반의 꿈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저도 욕심이 많았고 돈 벌려고 또 많이 하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주님이 돈 내는 안 주는 걸 봤습니다. 다 피해갔어요. 욕심을 버려야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 나오게 만드는 방향, 바로 열등감이죠. 비교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가 신념을 위축되게 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섣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소리 안 들어봤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전기불을 주신다고.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죠.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언제나 그것이 귀에 들려옵니다. 저는 제 손에 어머니 사진을 딱 놔뒀어요. 매일 아침이면 하루에 4번씩 봅니다. 내 책꽂이에 딱 놔뒀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감사한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입에 이런 감사가 열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은 언제나 아버지한테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활짝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들어가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지. 바로 다니엘의 죽음을 도래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생활했을 때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하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했어요.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찬양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이지. 이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중성을 갖춘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한 여리고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동안을 돌아가는 6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6동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한 번에 돈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던 여리고성을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도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겠습니다. 돌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들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함소리를 지르사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아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 감사와 찬양의 고함소리를 지르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일제와 협력은 역사를 만들었죠. 하나가 돼서 와 소리 지르며 감사 찬양을 했을 때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유업에 처했을 때 유다의 요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군대를 재정비하고 군대 통솔을 잘할 수 있는 책사를 모집하고 그렇게 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요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사왕은 선가들을 조직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선가들을 조직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가들을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역사를 보게 되죠. 바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벽을 입히고 군대 가운데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셨더니 뭐라고 보세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군인들이 싸움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거예요. 아람 뭐냐? 여호사 유다 군대는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기들 연합군끼리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서 다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잘 아시지요. 금신상이 된 27m의 금신상, 폭이 2.7m 엄청난 금신상 앞에 너희들이 절 한 번만 가. 머리만 까딱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 한 번만 숙여라겠어요. 그 금신상 앞에.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끝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불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되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금 뜨거운 불무, 그 뜨거운 불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뜨거운 불무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던졌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타서 죽어버렸어요. 던졌던 사람들이 타도 죽어버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뜨거운 불물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해서 4명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고백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 승리를 시켰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왕이 찬양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처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또 손명희 자매처럼,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는 손양훈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생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상처 때문에 감사 생활이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감정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행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처를 어떻게 처신하면서 사는가 문제이지. 상처를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감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상처가 그려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온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 역시 상처가 많은 치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 상처로 우리는 낫게 되었어요.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상처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로 우리는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상처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상처로 우리는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무엇인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를 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 조차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감사죠. 범사에 감사, 이것은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왜 너무나 감사했어. 그리고 저는 목원님들 보고 주님, 이 분단 보령록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달라. 정말 복음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부담도 줬습니다. 연서 구도자 명단을 띄우고 했지요. 제 아들은 어디 계시면 저에게 그런 말까지 전화가 와서 감겨서 아버님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내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띄웠어요. 정말
정말 주님께서 올 하수 역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고 성도님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가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서 또 맛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건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자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창고를 도망가지 못하게 다 해놨었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사슬과 창고가 모두 풀려버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해방과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보니까 전서 5장 16, 18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모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라는 사실입니다. 감사 찬양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얻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해버리니까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과 꼭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 목사님 아시죠? 손양 목사님은 이분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아닌 2명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한 명도 아닌 2명을 동시에. 그런데 이 손양 목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통해서 이두 순교자가 출생한 것에서 감사합니다. 참 찡하지요. 저도 두 아들이 있고 그냥 만나고 있는데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요. 저는 아들이 강주에 있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논서 큰아들 가정과 작은아들 가정, 우리 손녀아들을 기도하면서 특히 강주 아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다 아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죄인의 통해서 두 순교자가 출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감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기를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자로 삼은 거 아시지요? 솔직히 그분이 글을 쓰는 걸 봤어요. 그 양자와 같이 밥을 먹는데 벌을 쓰는 기분이었다고. 그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얼마나 기가 찼답니까? 저놈이 내 아들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아들을 삼았어요. 양아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돈을 씹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든지 불평, 원망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선왕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두 아들이 순교했을 때도 이런 감사합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감사는 바이러스가 우리 온 교회에 전면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